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좀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본인들이 어떻게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좀 이렇게 느낌이 다르게 돼서 표현도 좀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지심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왔고 은혜 속에 살고 있고 또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앞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아담. 이 아담이 사실은 아담의 부인되는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당해서 넘어졌지요. 그러나 그 모든 죄는 하와와 아담을 한 몸으로 봐서 한 사람 하면 아담을 얘기하고 하와가 진 죄도 똑같이 아담도 졌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같이 먹었어요? 같이 안 먹었어요? 예, 이게 다 같이 죄진 겁니다.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에덴 동산에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었는데 아담이 실족해서 죄를 지으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를 짓지 않았으면 사망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영생복을 누릴 텐데 그만 죄를 지어서 사망을 불러들여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뱀은 사탄의 상징적인 동물이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 열매만 먹지 말라 했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낚시꾼들이 생각이 나요. 이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싯대를 기리는데 이 낚싯대를 이렇게 기려서 이렇게 낚시를 잡으려고 하지만은 떡밥이라는 걸 뿌려요, 여러분들. 그걸 자꾸 뿌려요, 먹이를. 그 얘기는 쭉 뿌려가지고 주위에 있는 물고기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담근 낚싯대에 그걸 물게 하려고 밥을 쫙 뿌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밥을 뿌려요. 미혹의 밥을 뿌려요.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닌데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2절 뒤로 3절에 이렇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거기까지는 잘 나갔어요. 그 다음을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상하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근데 이 하와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 더 뭐 했어요? 붙였어. 아마 먹지 말라고 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싹 보니까 먹지 말라는 생각에 만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 사탄이 미혹하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나를 더 붙였어.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더 붙이지 마시길 바래요. 이 붙이면 고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게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죽는다고 했거든. 옛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거든. 이걸 보니까 먹지 말라 만지도 말라는 더 붙였다가 반드시 죽는다는 건 죽을까 하노라가 뺐어. 가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 말씀하고 생각이 다르면 가감을 해요.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이런 말씀에 대해 가감을 하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가감을 하면 꼭 마귀가 그걸 틈을 타요. 틈을 타. 그렇게 말을 하자 마귀가 뭐라고 했느냐면 창세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설마 죽으리랴 생각하는지 그걸 탁 잡아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해놓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쏙 심어준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게 하나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탄의 말이 귀에 쏙 들어오고 내 마음에 쏙 들어오니까 홀라당 자빠졌어요. 창세기 3장 6절 앞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래서 그 나무를 싹 선악을 알게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을게 안 따먹을게? 따먹어가지고 부부는 신동체 그래가지고 같이 따먹었어. 같이 따먹어. 야고보서 1장 14절 뒤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하나님이 동산의 나무에 있는 열매를 다 먹게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지. 뭘 또 그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래? 그거 먹지 말라니까 그 나무만 쳐다보고 그 나무 열매는 맛이 어떨까? 자꾸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지.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 이게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그래? 그 욕심이 미혹. 여러분들 욕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게 미혹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는 것과 있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게 족한 줄로 알아야 돼. 절제해서 족한 줄로 알아야 돼. 먹고 입는 거 있으면 되다, 감사하다, 그렇고 족한 줄로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족한 줄로 알려고 해도 쉽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들 먹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또 더 먹고 싶은 욕심이 나야 안 먹어요. 배불러도요, 남 먹는 거 보면 또 먹고 싶어. 맛난 음식이 오면은. 그러다 배탈 나지. 탈나요. 입는 것도 그래요. 아주 따뜻한 옷 입었다가 남 보니까 더 따뜻하면 또 입고 싶어요. 또 입고 싶지 않아요. 이게 족한 줄로 잘 안 와요.
더더구나 말이. 본문 12절 뒤를 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누구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수명을 다하면 죽게 됐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벌써 죽은 거고. 뿐만 아니라 불행한 사람은 사고사로 일찍 죽기도 해. 그래서 태어날 때는 서너 배가 있어도 죽을 때는 서너 배가 없어요.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를 사별할 때 오는 큰 슬픔들을 우리가 갖잖아요. 마음들이 아파하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담이 죄를 불러서 말입니다. 사망이 와서 결국 우리가 죽게 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질문하느냐? 그러면 목사님,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다면 우린 좀 억울하지 않아요? 응?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우리가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나? 왜 말들이 없으시지?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지 우리가 따먹은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 근데 왜 대답이 없으시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지 우리가 먹었는데 안 돼. 우리도 억울하게 사망 속에 빠진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 또 질문 하나 하죠. 그 사람도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또 죄짓지.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다 50보 100보요. 아담 원망할 게 아니에요. 아담 원망할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앞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세상 거 사랑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하지 말래. 전에 제가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하나님 더 사랑해요? 저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양반 여기 있어요? 없어? 대답들을 안 하시네. 아마 자녀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지. 할머니가 처음에는요,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구쳐 물으니까 내가 너 사랑하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하나님 더 사랑하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앙이 들어가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사랑하지 말래요. 돈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그때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이 한 40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장로님들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젊은 목사가 외치니까 장로님 한 분이 웃으면서 그랬다. 목사님, 돈 있으면 좀 편안합니다. 맞아요, 틀려? 돈이 좋아요, 나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에 넘어져. 그러면은 꼭 마귀 유혹에 넘어진다. 그리고 나서 믿음도 잃어버린대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요,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겠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전에 죄는 있었어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야. 그냥 대충 넘어갔지. 그래서 하나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 3장 19절 앞에 보면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거다.
죄를 지면서도 죄를 인정하고 수직 넘어가니까 그건 죄다 깨우치려고 말이야.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우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더 주셨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는 교훈들이 많이 나와요. 그 교훈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찔리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얼른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 앞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결국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다 여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욕심 때문에 미혹당에 다 넘어지거든, 죄 짓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욕심은 십자의 못을 박으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사망이 대장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누구나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심판의 거룩함으로 나타났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받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무서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 생긴 거예요. 본문 14절 뒤를 봅니다. 아담은 오실리의 모형이라. 오실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응? 아니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뭔가 이렇게 통하는 거다 이렇게 느낌을 주는데 예수님하고 아담이 같아요, 안 같아? 오늘 설교를 잘 안 들으시나? 왜 대답이 그냥 썰렁하게 그래요? 썰렁하게. 애들이 그럽더라. 그저 뭘 못 알아들으면 껌벅껌벅하면 형광등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기에는 이게 완전히 썰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보니까 썰렁하네. 여러분들 여기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이 말씀은 비스무리한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아담하고 예수님은 정반대지요. 맞죠? 아담이 죄를 지어 사망을 불러들였는데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완전히 반대야, 반대. 근데 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랄까? 그게 바로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서로가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사망을 불러들여서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사망의 지배 속에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말았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뒤를 보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었나니 그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예수님 우리를 살려내셔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에 가서 영생복을 누리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얘기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예수 믿는 바람에 우리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데로 옮겨졌다,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중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값없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나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망의 왕노릇하던 곳에서 우리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으로 옮겨지게 됐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앞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사망의 왕노릇하는 나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리라. 내가 생명의 왕노릇하는 곳으로 나를 건져주셔서 구원받는 곳에서 살게 되어지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15절 앞에 보면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복. 그래서 이 사망의 왕노릇한 데서 생명의 왕노릇한 데 옮겨져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복을 받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5절 뒤를 보겠습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사망의 왕노릇하는 데서 피할 수가 없어서 죽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생명의 왕노릇해서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리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뭐한다? 넘친다. 넉넉히 우리가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앞에 보면 그의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 그의 상함은 우리의, 예수님 십자가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시다. 우리가 제 길로 가면서 내 욕심대로 살며 죄 짓고 첨벙첨벙 사망의 왕노릇에 사는데 다 이리 모아라, 이게 다 모아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쳐서 의롭게 해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옮겨서 구원받아 우리는 천국 가서 영생복을 노리는 걸로 싹 옮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7번의 얘기를 했어요. 그 십자가 치련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사망의 왕, 내 생명의 왕, 천국 가서 영생복을 누리는 모든 일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죽은 자들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면 사망의 왕노릇하면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사망의 왕노릇해서 생명의 왕노릇 옮기고 싶으면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주시는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생명의 왕노릇하는 이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생명력이 계속 나의 죄 용서 받았다 이게. 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 받아 구원받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확신이 생기고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충만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예수님 나를 오시게 온 곳,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 구원받은 은혜의 감동이 우리에게 머물러게 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나 예수 믿어 생명의 왕노릇해서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린다는 확신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목마른 거든 내게서 마시라는 말씀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요청하게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의 감동이 임하게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이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큰 은혜의 감동이 생기게 하시고 이제는 변할 수 없는 확신 가지고 생명의 왕노릇의 영생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